32장입니다. 네, 우리 4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돔의 삐뚤어진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특징을 보았죠. 누구였습니까? 에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에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잠언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6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없으면 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해야 될 대상을 미워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오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 받아야 될 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미움의 대상은 반드시 미워해 주시고 보응을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장이에요. 6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곧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요. 거짓된 혀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시고요.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을 꾀하는 마음, 그런 걸 싫어하시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을 싫어하시고, 또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7가지 대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그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이 상태에 있는 마음, 이런 상태의 눈, 혀, 손, 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죠. 성경대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셔야 돼요. 또 잠언서 17장을 뒤로 당겨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되어지는 일들, 재앙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6장의 마음과 지금 17장 5절의 마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네요. 그죠?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패역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원래 신명기 지금 32장을 해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권면,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만 이제 32장만 들으면은 막 요새 목사님 말씀이 막 굉장히 무겁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가 보십시오. 가나안을 얻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미워하신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집에서 이제 유튜브 설교를 몇 번 듣더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이번 주에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왜 이렇게 세냐고 그러시는데, 센 게 아니죠. 하는 건 하고 가야죠. 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32장 건너뛰지 않고 그냥 축복의 말씀, 평강의 말씀, 복받는 말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길 수 있는가, 이런 말씀만 전하면 안 되겠죠. 있는 말씀 다 전해야 되니까 조금 아픔, 좀 이렇게 찌르는 채찍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시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 사람, 우리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시어머니가 듣고 우리 자식이 듣고 시누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남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악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혜도 흘러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악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흘러가지 않는,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장자권을 사모했고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 얘기는 이삭은 자기가 한 말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미 축복을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제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방송되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때를 쓰죠. 나에게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39절 3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내게도 좀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삭이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에서도 복을 못 받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즉 땅의 기름짐도 하나님의 은혜도 에서에게는 흘러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풀려날 때가 있어요. 이 저주의 멍에에서 풀려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에서에게 주어진 이 저주에서 풀려날 때는 언제인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야곱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대적이었던 에서가 멍에에서 풀려나고 에서가 도리어 머리가 되고 장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음을 고쳐먹어야지요.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기를 원했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했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인가? 왜 이런 멍해가 에서에게 왔던 것인가? 자기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린 것에 대한 그 값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리라 하고 회개하고 그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에서는 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야곱이 망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지 못해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축복의 말을 받지 못한 그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었을 때 레위 지파는 말이 변하여 축복을 당겨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이 장자권도 르우벤 것이었죠. 그러나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흘러갔고 요셉도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유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이것이 영원하겠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도 야곱처럼 장자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장자권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기보다는 자기의 아우 야곱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버리면 이스라엘도 꺾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꺾고 버리시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가진 것 같지만 이 은혜를 놓쳐버릴 때 에서처럼 육신적으로 풍족한 삶이 되었을 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그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꺾으시겠죠. 버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저주를 받고 에서처럼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야곱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은혜를 열어두셔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가서 너도 야곱처럼 복을 받고 야곱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얼마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습니까? 회개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뉘우치고 다른 것으로 방송되고 가고 야곱을 미워하는 것으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에서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뒤도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야곱을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삐뚤어진 마음을 에서가 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형제가 재앙에 빠지는 것, 누군가가 재앙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패역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들, 남이 은근히 되지 못할 때, 안 될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들, 이것은 결코 야곱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곧 에서의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입니까? 누군가가 잘 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배 아파하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왜 저들이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고 깨닫고 나도 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지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누군가가 잘 될 때 나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 자체는 곧 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지요.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엉뚱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들이 좀 비춰지면은 우리는 감추고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언어로 드러나죠. 오늘 잠언서 6장에서도 이 혀, 발, 그리고 마음, 눈, 모든 것, 손,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게 표현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살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혀가 되고 살리는 손과 발이 되어지고 또 살리는 선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에서가 이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에서가 돌이키고 장자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그게 쪼잔하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나 끝내 에서가 선택하는 그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을 선택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야곱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도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이게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더 삐뚤어지려고 그래요. 옛날에 무슨 뭐 개그 프로인가 삐뚤어질 때야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삐뚤어질 때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잘 되면 누가 배 아파하는 줄 아세요? 스님이 배 아파할까요? 누가 배 아파할까요? 목사님도 배 아파요. 옆에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저 교회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성도님도 많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배 아프죠. 그 배 아플 마음이 아니라, 그때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기에는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항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어디로 돌아서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은혜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바다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바다 5장이 있어요? 오바다가 5장 하니까 또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오바다입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가졌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포악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지금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공고한 날, 하나님 앞에 매맞는 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날, 이 에돔은
자기 형제 야곱이 고난당할 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때 네가 저주에서 풀리고 잘 될 것이다. 그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려서 환호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죠.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너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알고 있죠.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이방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 믿는 주변에 있는 형제나 친척들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일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너무 배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옮기셔요.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욥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에, 번성했을 때, 여전히 창대했을 때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교훈했을까요? 신앙에 대해서 감히 얘기했을까요? 욥에 대해서 감히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욥의 마음을 찢어놓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맞아요.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니들은 말은 똑바로 했지만 마음이 삐뚤어져 먹었다. 욥을 위로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너희들 욥 위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욥이 기도해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갈 거다라고 말해요.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욥이 너희들에게 마음을 풀지 않으면 니들이 했던, 욥이 가졌던 그 고난 니들에게 다 찾아갈 거야.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욥이 풀어주잖아요. 마음을 풀어주죠. 용서해 주죠.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함부로 가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알지? 그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지 마시고, 마치 위로하는 척 하지 마시고, 남의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가 그 자세가 조금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저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아버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 마음 가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비틀어진 마음이에요. 속에서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물까지도 막 이제 내 것으로 빼앗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틀어졌습니까? 그리고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심지어는 야곱을 팔아먹기까지 해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러면 신명기 32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야곱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는 거 느껴지시죠? 누구 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 편이에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제 로마서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6장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의 몸을 보세요. 그의 혀, 그의 발, 그의 손 보세요.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사람을 해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그 몸이 아름다운 정말 선한 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가, 그 몸이 선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악한 일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죠. 이게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진 몸, 변화되어진 마음,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죠. 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몸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겠지요.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걱정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약속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장자권이 유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곧 장자권을 가지고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유다의 장막, 다윗의 장막, 변하지 않는 이 왕권은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이거 굉장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참 쉽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죠. 우리 민족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어른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 어른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도 학생들 수련회를 간다, 주일학교를 한다 그러면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들까지 다 나오셔서 섬기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버스가 어디 있고 차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 빨리 오면 30분, 멀면 1시간 걸어서들 다 오셨어요. 한 2시간씩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그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다 손발 걷어 붙이고 다 삽 들고 연장 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던 생각들이 나요. 어려서 보았던 그 기억이 전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이게 우리 민족의 그 다윗과 같은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감히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 드리지 않는다 하여서 지금과 같은 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과 같은 그 예전에 썼던 그걸로 돈 다려오시고 빳빳한 돈으로 다려오셔서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옷으로 하나님 뵐 수 없다 하여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다리시고 구겨지지 않는 그 옷들을 입고,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주일만 되면은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예배복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고요. 우리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다윗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주방 봉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편한 것에 길들여 있으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뚝심 있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편하지요. 그런데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끝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지만 반대로 무너져버린 안진뱅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교단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있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해졌어요. 가졌던 그 은혜들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음들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불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이제는 세속을 따라가는 에서의 길을 걷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러한 현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근근히 이 세대 목회하고 가겠지만, 뭐 대형교회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은 다음 세대가 이거 어떻게 될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비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아유 할렐루야. 예, 좀 마음 아픈 얘기도 한번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그래도 제가 오늘은 21절까지 다 읽고 갈 겁니다. 뚝심 있게.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안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그래요. 밖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안 될 때 기뻐하면 안 돼요. 안 될 때 마음 아파해야 하고 묵묵히 기도하시고요. 향은 불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 주세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예언이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아, 설교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거예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에서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똑똑한 채 잘난 척하지 말합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 상처받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정도의 길을 가고 진리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정말 할 때에 의외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진실하게 정말 선하게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줘요. 오히려 그러할 때에 비방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고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회색지대에서 살게 되어지면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멘탈이 있어야 돼. 남이 나한테서 욕한다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마요. 제발 좀.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비방하고 나의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멘탈을 가지셔요. 사업도 멘탈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요, 멘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다 멘탈이 있어야 돼요. 멘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항상 주변에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손뼉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 내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닌데요? 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지도 마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싸워주십시오. 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난 그냥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원수는 갚아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도록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을 더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멘탈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멘탈 흔들리지 맙시다. 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메뚜기 같다고 욕을 하든 나를 뭐라고 잔챙이라고 욕을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있는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